오늘 함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험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돼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영원한 승리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포에마 찬양대가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또 여러 일정들이 또 겹치다 보니까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좀 찬양을 못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그 과정 속에서 생겨지게 된 겁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주인이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정산을 해라. 내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으리라고 말하니까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어떻게 일 처리를 합니까? 자신에게 이 주인에게 그 빚을 져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청산을 해주죠.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깎아주는 게 아니고 주인의 소유물에 붙은 이 빚을 자신이 그 착취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국가에서 국세를 납부하면 그 국세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둬가지고 국가에 필요한 돈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거였잖아요. 그런 거죠. 주인에게 빌려갔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폭리를 취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것을 취했던 건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세마 정산하라고 말하니까 주인의 것은 그대로 돌려주고 자신이 폭리를 취해왔던 그 착취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을 해주는 개념인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주인이 정산하라고 하니까 정산을 하는데 주인의 것에는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빚된 부분들을 정산을 해주는 개념인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불의하나 일을 옳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 칭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비웃는다고 말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인가요? 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16장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들인데 이들은 율법에 얽매여 하나님을 버린 자, 돈을 사랑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내어 버린 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상황들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원하시는 삶, 그 삶이 있을 텐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쌓는데 우리의 눈이 한눈이 팔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이 어떠한가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오늘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한 부자의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불의한 청지와 같이 그 가진 것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쩌면 우리는 재물에 매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의 재물, 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다른 일을 맡기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행함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잘못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지금 두 가지 맥락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에 너무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또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통칭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 남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인이 너에게 네 것을 주겠느냐 말입니다. 네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죠. 종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이 주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중간지대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고민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 세상에 가서 살면 되는 것이고 종으로 살면 그냥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의 어중간한 위치 속에서 이 둘 다를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종으로 살려고 보니까 종으로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바리새인과 똑같은 고민인 겁니다. 하나님 섬기긴 섬기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고 돈이 마음의 중심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오늘 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또 핵잠수함의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탄도미사일로 또 견제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인간이 주인 되어진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조차도 어쩌면 그런 세상 속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낙인내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의 나그네와 행인이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욕심들을 내어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향살이를 사는 거예요. 잠깐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사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머무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들로,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의 정욕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자주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잘못된 방향을 정하고 더 빨리 가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디 갈지라도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욕심을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세상이 우리를 비방할 때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더디게 사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말할 때에 그 비방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행실이 어떻게 선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선이 없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 중에 속한 나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 속에 우리가 이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 방향을 정했으면 우리 인생이 조금 더디 가고 어떤 일들이 조금 더디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이 조금은 오고 갈 수는 있긴 하지만 방향이 오르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으니 방향은 정하긴 정했는데 우리의 몸이 괴로운 거예요. 돈이 없어 괴롭고, 먹을 것이 없어 괴롭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괴롭고. 내가 괴롭다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것은 알겠는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괴로운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시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괴로운 겁니다. 돈이 없어 괴롭고, 환경이 힘들어 괴롭고, 누구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은 알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인생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 삶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나를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된 살아온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또 내 주변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고 부모 형제를 괴롭히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전쟁의 문제, 그 다음에 세계의 어떤 기후로 말미암는 그런 재난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인간이 말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죠. 아니, 자신이 사는 세상엔 조금 더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면서 많은 것들을 취하다 보니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어지고 자연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런 보복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육체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아멘.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육체의 정욕을 내어 버려야 돼. 육체의 욕심을 내어 버려야 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은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호사를 누리면, 오늘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 한량의 성도들 중에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진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말이죠. 적어도 이 땅에서 먹고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거기를 조금 가보니까, 조금 가져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더 많이 누려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차량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남성들의 선호도 1위가 우리 박 집사님이 타고 있는 소렌토 맞나? 소렌토더라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그 최선호도 1위가 그 뭐지? 벤츠야? 벤츠 아니고 국산 차던데, 기아. 나도 솔 뭐 있는가? 솔 뭐시? 셀토스. 너 자매야? 예, 그래서 그렇더라고. 저는 영원한 국민차 아반떼를 거의 한 10년 정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10년 안 됐나?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반떼보다 더 좋은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차들을 보고 있으면 신형 아반떼가 눈에 보입니다. 저는 다음에 차를 바꾸더라도 아반떼를 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대세는요, 남자들은 소렌토, 여자들은 셀토스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차 중에 하나가 이제 캐스퍼.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요, 그런 얘기합니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소렌토를 타면요, 아반떼 안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제를 타면 소렌토 안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50대가 되면 세단은 타야 되거든요. 제가 세단을 탈 형편은 못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타보면 그 낮은 단계가 안 보일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만족시키면 그 하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둘을 요구하고 세 개를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으로 쫓아온 모든 것들은 결코 만족시킬 수도 만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죠.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어도 강건하면 80이 됩니다. 요즘 100세라고 말하지만요, 우리 인생을 평균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런저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우리 인생은 70은 살아갑니다. 저도 끝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제가 강건하면 80은 버틸 수 있대요. 그러면 80
이후부터 100세까지는요, 이게 이제 고난스러운 삶인 거예요. 70, 80까지는 그래도 좀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80 이후의 삶의 노후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70, 80까지만 계산을 해야 돼요. 70, 80까지만 계산을 하고 우리 인생을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 100세 시대니까 50대까지 뭐하고 늦추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일을 내일로 늦추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수의 자랑, 우리가 70, 80을 살아가도 그 연수의 자랑이 무엇인고 봤더니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아멘. 자랑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니들이 70을 이야기하고 80을 이야기하고 이것저것을 다 이야기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수고와 슬픔뿐인 그 세상도 신속히 갑니다. 아쉬움이 남아. 열심히 살아도 부지런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아쉬움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지혜롭게 산다는 말은 세상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욕심부리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닌 청직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뭘 내세웁니까?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냥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밖에 더 있냔 말입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없고 이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것을 느끼는 내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부터 우리의 분명한 방향성부터 먼저 설정이 되어져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서양의 한 묘비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네들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서 이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때가 되면 저를 따라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당연히 비문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도 한때는 살았을 거고 한때는 그도 이제는 죽었을 거고 이제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죽을 거잖아요. 당연한 말인데 그 비문에 이게 추가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갔는지 알지 못하는 한 난 당신을 따를 의지가 없습니다. 아멘. 그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어서 지금 장사되었는데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왜 따라갑니까? 라는 의미인 거예요. 어쩌면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닐까요? 오늘 또 세상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오늘 한 부자가 누리는 그 모든 것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 가운데 있는 자신의 어떤 이익들을 내어 던지면서 지혜롭게 자신의 최후를 준비했는데 이 한 부자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의 상에 떨어지는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도 돌보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권세를 얻는다고 해도 천국에서는 그것들이 아무 쓸모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너희가 돈을 탐하는데 그 돈으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헌데투성이에요.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먹지 못해 지금 기아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의 삶을 열어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들로 배를 불리려고 하지만 취할 수도 없을 뿐도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하라. 어떤 전염병에 걸릴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부자도 멀리하고 당시 유대인들도 멀리하는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죽게 되었는데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외면당하는 거지 나사로였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가 천국과는 전혀 다른 맥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이 부자가 훨씬 성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부자의 인생을 누구 다 선망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하면 저라도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욕심은 안 가질지라도 살 만큼은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하고 가정을 또 잘 꾸려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포커스는 오늘 거지 나사로에게보다는 오늘 한 부자의 인생에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견고의 메시지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 과연 너희가 좋아하는 그 돈과 그 명예와 그 권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너희가 누리는 그 모든 권세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그가 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정반대의 모습이 천국에서 열려지는 겁니다. 그 결정판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것 다 누렸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인생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물론 나사로의 삶을 좀 너무 부각시키면 우리가 너무 절망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부각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만일 우리가 나사로의 삶을 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머뭇거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나사로의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의 삶까지 우리가 내팽개쳐지는 건 원치 않잖아요.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서는 조금 그래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도 좀 부족하진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오늘 나사로의 말씀으로 설교를 중심으로 가져가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저도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아직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적어도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평민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 땅과 세상은 거울의 양면처럼 반대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걸 누리기를 원하죠. 근데 더 절망적인 건 뭐냐면 자신이 부자가 그 많이 가진 것들로 살 수 없었던 그 천국이요. 오늘 이 부자를 통해 고백되어집니다. 함께 공유할 수도 없는 그곳 가운데서 그러면 마지막도 구하겠으니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음란입니다. 가족을 말미암아 이루고 싶은데 이룰 수 없는 것.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게 많은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과 끊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원과 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천국에 가면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몸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에 있는 삶만 귀한 게 아니고 이 땅과 천국은 연결되어 있다고.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내 다섯 형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 너무 버거워, 감당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안락한 삶을 누렸던 것과 천국에서 그 고통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힘들고 어려웠으면 조금 더 견디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누려버린 거야. 누려버린 그 삶을 내려놓기가 너무 버거운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과 천국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고통을 즐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잠시 잠깐이라고 하니까 참아냅시다. 아멘. 어디 여행 가가지고 방을 얻었는데 방이 만족이 안 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네? 그럼 돈을 많이 주든지 해야지. 돈은 적게 주고 좋은 곳에 머물러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집이 있으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불편함들을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아멘. 아니,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데 이 정도 힘듦, 이 정도 어려움, 이 정도 불편함 못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면 할 수 없어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것에 이 지긋지긋한 끊임없는 그 고통은 영원한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잘해봐야 70, 80이에요. 길어봐야 100년이라고. 한 세대라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욕심들 때문에 네가 지옥에서 얻어야 될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건 실제예요. 그냥 상상으로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은 실제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은 잠시지만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거지 나사로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에서의 이 행복은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과 평안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요,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있는 세계. 저도 없으면 좋겠어, 진짜로. 근데 있는 건 어떻게 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오직 말씀을 들어야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해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네가 생각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면 그들이 믿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걸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면 뭔가 사람들이 믿을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프로그램을 하고 전도 행사를 하고 뭐 다 하는데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는 백음주의와 황금과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오늘 또 그래도 힘겹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가고 있는 것,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 고통당하는 거지 나사로와 대면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내가 사장이어도 갑이 될 수 없는 곳이 예수를 믿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돈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그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가치를 우리 붙들고 있어요. 그 참된 가치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힘겨운 삶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원망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라고. 아멘. 100년 좀 길긴 하네요. 이 100년의 시간이 영혼에 견뎌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참된 가치, 영원한 생명을 너희 안에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작은 어려움들, 힘듦들, 고난들, 오늘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의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네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네가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네가 결론적으로 붙들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을 감당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다 없어집니다. 아멘. 세상에 없어지는 것들을 내가 집중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네가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부자가 거지 나사렛에 비우는 돈도 사람도 의미가 없는 거라고. 돈과 사람과 그런 환경에 네가 매여 살아가지 말라고.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네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근데 영혼을 추구하는 우리가 왜 이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냐 이 말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관계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어떤 이들은 막 자신의 생명을 막 달리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지금 목숨을 주고받는 그런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도 잠시 잠깐이라고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여러분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너무 마음을 많이 쓰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가? 사람들은 영끌을 이야기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뭔가 세상에서 루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자. 실패한 삶을 살지 말자. 얼마를 가져야 될까요? 얼마나 누려야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을 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 이 땅에서 영원한 성공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돈과 사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가치를 두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가고 그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자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에 우리가 가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아멘. 이 땅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아멘.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량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잠언의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내가 진실되게, 내가 선하게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부하여도 오직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만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땅의 성공자요 승리자의 삶이 아닐까요? 한 부자의 어리석은 삶과 지독하고 형편이 어려웠던 이 가난한 거지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을 거스르는 우리의 육체의 중욕들을 내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내 믿음을 도와셔서 우리가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 이 땅에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생명 안에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영원한 생명, 그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생명 누리고 있는 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게 남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붙들며 오늘 또 육체의 욕심을 쫓아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잠시 잠깐 당하는 고통도 힘들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의 소망을 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주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부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했던 상상을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록 부자 거지일지라도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영원한 행복을 느끼는 그 삶, 우리가 그 삶의 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수양 생들로 땅 살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깨며 성령을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재물로 오늘 평생을 그토록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진정한 본향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집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도 높은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붙들고 이 땅의 영원한 승리자로 영원한 성공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궁극적인 승리자로 물질과 사람의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신 물질에 만족하며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가는 복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축생들 모두 저들의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제 김유사님 결혼식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작은 것들을 좀 포장해서 좀 간식거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각 필요하신 대로 또 함께 또 나누시면서 수모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